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에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거룩한 성전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잘 이기고 계십니까? 잘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꼭 승리해낼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여자 배구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동메달을 획득하냐 못하냐, 그런데 3대 0으로 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잘했어요. 도쿄 올림픽 중에 여자 배구 때문에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참 기뻤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땀방울이 있어야 되고, 또 고난의 시간이 지나야 나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죠. 교회도 그러는 거죠. 성도도 그렇고, 성도의 가정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몸된 성전 안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도를 몸에 새겨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나도 행복하지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행복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자는 소망이 있었어요. 공자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공자의 소망은 뭐였냐면 출세. 공자가 40대에 유세를 떠나잖아요. 유세를.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때가 전국시대이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유세객이라 그랬어요. 유세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왕의 택함을 받아서 택함 받은 그 자리에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공자에게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꿈이 있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중국이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택함을 못 받아요. 왕이 공자, 당신 나와 함께 일하자 이러면 좋은데 공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생각하는 소망 그리고 공자가 생각하는 소망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못 받아요. 무려 20년 동안 가까이 20년의 세월을 공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유세를 다녔지만 택함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60세에 자기 나라,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2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 노나라의 왕이 20대 청년 애공이었어요. 애공. 왕의 이름이 애공이에요. 애공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위대한 공자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제 자기 나라에 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공이 공자를 청했어요. 그리고 공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그 질문 가운데 노력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노력에 관해서. 왕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인일능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한 번에 능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에 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기백지라. 그것을 100번 하십시오. 100번. 다른 사람이 한 번 해서 그 일을 능숙하게 하면 당신 애공은 100번 하세요. 왕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인십능지라. 다른 사람이 10번 해서 그것을 잘하면 10번을 해서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내면 당신은 기천지라. 1000번 하세요. 1000번. 1000번을 해라. 1000번을. 왕의 자리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한 번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할 때 교회와 성도는요 1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0번 해가지고 즐겁다 좋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요 1000번을 해야 돼. 1000번을. 그런 삶을, 그런 생을 살아내야 될 처소와 인생이 교회와 성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사생활에 관해서 아주 짤막한 말씀을 몇 군데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자기 개인사에 대해서. 그 말씀 중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는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자기 출생이죠. 출생지.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진 곳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대한민국 동해
이런 의미겠죠.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랐다.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 결정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는 나라에서 부여하는 하사된 이름이에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는 나라에서 주는 이름이에요. 하사되어진 이름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죠. 만인의 스승, 이스라엘 백성의 스승, 그리고 나의 스승이라는 의미예요.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의 의미가, 이것은 자기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부모가 지은 이름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사된 이름이에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울이 탁월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겠어요? 바울의 가정이 빵빵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부모의 엄청난 재력의 뒷받침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우수한 학교에 들어가서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유학을 가서, 그게 이제 넘사벽이 돼. 넘사벽이다. 넘어볼 수 없는,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안타깝죠. 근데 이때나 그때나 똑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 스승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학식이 얼마나 또 깊고 넓겠어요. 그죠?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의 실력을 배운 거잖아요. 바울의 실력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뭐 했냐?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가마리엘 스승 밑에서 배웠던 모든 학식과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에 능한 자예요? 율법에 능한 자다. 율법을 다 깨고 있어요.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이 꼴 뭐예요? 복음이자 복음. 복음을 배워야, 새로 배워야 돼.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새롭게 배운 거, 이렇게 말해요. 자, 들어보세요.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참된 거 배웠다. 참된 거. 뭐가 진짜 귀하냐? 뭐가 진짜 소중하냐?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가마리엘 스승 밑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운 이가 뭐가 참된 것인지 모를까요? 달라요. 이제 복음 안에서는 뭐가 귀하냐, 뭐가 소중하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배운 거예요. 새롭게 배워야 돼. 그리고 뭡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이죠. 경건.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말하는 경건. 예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거. 예,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거.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자신을 세웠어요? 율법 앞에 자신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세워야 돼.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다 율법인 사람이에요. 온몸이 다 율법이에요. 그의 생각, 그의 지식, 그의 지혜, 그의 온몸이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째로 바꿔야 돼. 이제 율법 앞에, 율법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인 사람으로 바꿔야 돼.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3년을 보내는 거예요. 3년을. 자, 또 나오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게 뭐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뭐가 정결하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예. 십자가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죠. 무슨 덕에 있든지. 여기서 이제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관계,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덕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나와 성도의 관계, 나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내용들을 쌓아가죠. 이게 덕이죠. 덕은 쌓아가고 모아지고 축적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평생.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덕에 있든지. 그리고 또 말하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예.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 있는 거. 뭐가 진짜 가치가 있냐? 이걸 배운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빠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다 아시면서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묻지 마시고 빨리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 물질, 머니잖아요. 그지? 머니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출세 없잖아요. 또 뭐가 제일 좋은 거? 건강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욕망의 대상. 욕망 그러면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돈, 예, 우리 물질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출세, 명예, 지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건강이잖아요. 이거 언급이 없네. 이거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죠. 내려놓은 건 뭐예요? 내려놓은 건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포기하면 돼요? 안 되죠. 건강관리 잘해야지. 여러분 물질을 포기해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바울도 그래서 장막을 만들잖아요. 예. 물질이 있어야 먹고, 물질이 있어야 입고, 물질이 있어야 주거가 해결되니까 물질 당연히 있어야지. 그 다음에 출세. 당연히 출세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잘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지죠.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 아니야. 예. 물질이 욕망의 대상이 아니야. 건강이 욕망의 대상이 아니야. 출세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요. 바꿔 말하면 충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다스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욕망하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 안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럼 성도는 어때요? 아니죠. 성도는 물질, 출세, 그리고 건강이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충분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다스려지는 거죠. 다스려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궁핍에 처해도 자족해. 예, 궁핍에 처해도 괜찮아. 왜? 다스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풍부에 처해도 괜찮아. 다스리지.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음 그러니까 포기하라. 예, 뭘 포기해요? 그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다스린다, 다스린다. 세상 사람들은 못 다스려요. 세상 사람은 평생 욕망, 그 욕망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다스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요즘 거리에 나가서 그래 보세요. 야, 그만해. 듣기 싫어. 입 닫어. 요즘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서 전해보세요. 이제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지. 안 통해요. 그 복음 아니야. 복음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지. 뭡니까? 뭐가 옳으냐? 뭐가 참되냐? 뭐가 기름이 있느냐? 뭐가 가치가 있느냐? 뭐가 옳으냐? 이거라 알고 사는 삶이 복음이지. 그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삶. 복음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서 사는 삶,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웠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배우고 있다. 성도는요, 배우는 자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배워서 끝나면 안 돼. 배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죠. 9절에 행하라.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가 달라야죠. 이제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키우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세 확장시키고,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 그 큰 교회에서, 그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그 큰 교회에서 4단계가 되면 9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9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이제 끝납니까? 내일 모레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건데
메르스, 조류독감, 막 코로나, 또 뭡니까? 또 있었죠. 계속 터지잖아요. 그 주기가 단축되잖아요. 4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또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건데. 요즘 교회들이 뭐 합니까? 쪼개기 예배들이에요. 쪼개기 예배. 예. 예배를 쪼개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면 2부, 3부까지 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극복합니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세를 키우고 큰 교회가 자랑이 되고 이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가르침,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요청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 알아야 돼. 내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뭐합니까? 행하라. 행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다 뜯어 고치잖아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다 뜯어 고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 우리에게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뜯어 고쳐야지. 이제 바꿔야지. 체질을 바꿔야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 교회의 영성을 새롭게 다 뜯어 고쳐서 새롭게 배워야죠. 저는 요즘 그 묵상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까? 주님이 뭘 요청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쪼개기 예배 드릴까요? 새벽기도 안 드리고 밤에 드릴까요? 그러면 됩니까? 껍데기만 바꾸면 됩니까? 안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본질적으로. 성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뭔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궁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줄기를 잡아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 발에서 머리 끝까지 다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뜯어 고칩니다. 다 새롭게 바꿉니다. 뭐가 참되냐? 뭐가 옳으냐? 뭐가 사랑받을 만하냐? 뭐가 칭찬받을 만하냐? 뭐가 덕이냐? 뭐가 기름이 있냐? 참된 게 뭐냐? 경건이 뭐냐? 다 바꿉니다. 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큰 교회에서 9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되게 해주세요. 네, 진짜 복음되게 해주세요. 바꿔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뜯어 고쳐서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